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까지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명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날은 안식일이 10절입니다. 여기는. 자,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의 아버지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의 아버지 되신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 또 철없을 때, 또 사춘기 때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부터는 안타깝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은 자신 생각대로 이제는 자기 성장했다고 이제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고 지식이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춘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시 그 아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사춘기에서 툴툴거리면서도 부모의 말에 그렇게 따르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모두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고 순종하는 자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비록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나를 천국 영생케 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주이신가 또 구세주이신가 또 나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케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에 따르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누구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드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곁길로 가는 자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 믿고 순종한 자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고 순종하는 자,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충성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흡인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 가운데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믿음과 순종. 우리를 종 삼으시려고 하는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께 종 삼으시려고 만드셨지만
그 천사만 해도 결국은 히브리서 기록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부사들을 위해서 천사를 지으셨다는 것은 바로 천사의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천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복종이 아니에요. 복종은 그 이유도 또 내용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지만 순종은 그 내용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믿음이고 또 그와 믿음만큼이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또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나를 만드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나를 만들었지. 그럼 그 부모의 부모는 누가 만들었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다, 지으셨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만들었다. 이 땅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럼 태어나게 했다고 그 만약에 네가 이제 살아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뭐 너를 갖다가 이 땅에 낳기만 했지.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건 부모를 알 수 없어요. 부모를 알 수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된 자가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부모를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 욕심을 다 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을 지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복된 영생을 누릴 때까지 그러니까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녀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시고 그 고통을 반드시 아버지로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또한의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잘 과정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합당한 다시 말하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죠. 때가 됐을 때 이제 때가 됐다 하면 하나님은 부모로서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는 세 번째는 또 뭐냐면 그가 나의 육체와 환경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가. 또 세 번째는 뭐냐 나 영혼을 우리가 영혼이 정말 나고 육체는 나의 그 영혼의 구성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알 수 있지만 첫 번째 육체는 한정이 되어 있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환경이 한정되어 있고 어떤 외부로서 있고 충격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 영혼 내 육체라고 고백하듯이 나 영혼을 주에서 구원하셔서 천국까지 영생케 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순종은 무엇이냐? 집 위에 열거한 이 믿음의 이 사실을 어떤 상황하에서도 어떠한 상황하에서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소실되거나 유실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위에서 열거한 이 믿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순종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를 움직여가지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것, 이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내 육체를 믿고 내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다. 또 세 번째는 뭐냐?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뜻과는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내 뜻과 반대되고, 내가 생각해도 내 뜻과 반대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순종. 결국은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결국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제가 어저께 이번 시간을, 코로나 기간을 겪고 지나면서 완전히 시간이 가요. 코로나 시간을 겪어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냥 정말 살려면서 썼지만 약을 먹으니까 내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려면 내 뜻과 반대되는 움직이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정신은 또 말짱하단 말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화서동에서 내가 처음 교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해서 세류동에서 1년, 세류동에 들어간 것은 세류 3동이, 세류동 중에서도 가장 이를테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세류 3동이라고 볼 수 있죠. 세류 3동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그들을 정말 보내주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세례동에서 1년을, 만 1년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빚을 치고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교회를 하서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또 하서동에서 1년 나아짐이었고, 그 가운데서 연애에서도 일이 있었지만 한 분, 할머니 한 분, 교회를 인도해서, 물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육체를 구원할 수 있는, 육체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육체를 구원의 길을 인도하면서 교회에 오게 됐지만, 또 하선도 역시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만 7년을 월세방에서, 거의 방이 두 칸이지만 붙어 있었으니까 단칸방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에서 7년 동안 집에서 예배를, 우리 가족들만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몇몇 타 교회 교인들이 가르치기도 했고,
주일 예배를 만 7년 동안 화수동 체육관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6평이나 됐을까요? 집 전체가 6평이나 됐을까요? 그런 곳에서 7년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은, 다른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제 목사가 죽었나? 뭔가 루머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죽었나? 또 뭐 미국 갔다는 얘기가 또 있으니까 미국 갔나? 뭐 해가지고 이런 많은 식으로 목회를 포기했다는 그런 결론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저는 단연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가족들, 내 가족들이 상을 펴고, 그래서 한 주간 빼먹지 않고 7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서 이 통일식으로 오게 해서 또 3평짜리 예배당에서 시작을 하고 이것까지 옮겨주셔서 8년째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들을 쭉 반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예배를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저는 솔직히 인간적인 속상한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난 어떻게 잘 반출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화소동에서 7년 동안의 시간이 확 다가오면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예배당을 주시고, 비록 6명이지만 7명이지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야말로 주십니다. 물론 이것으로 여기서 스탑하겠다는 얘기 아니지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목회를 허락하는 때까지는 교회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또 해야 되는데,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때로는 화소동의 물질 때문에 어려웠고, 저희들은 물질 때문에 어려웠을 때, 사실 지금도 물질이 그렇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물질이 안 됩니다. 내가 내 몸 바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목사지만 내 몸 바쳐서라도 교회를 유지하고 또 이것을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생각에 저는 정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이라면 정말 제 육체를 움직여서 제게 허락된 목회 기간 동안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유지하고 또 건강시키는데 내가 사용받고 또 내가 교회에 앞접시를 투신하리라, 이렇게 아주 작정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이런 기간에 가졌습니다. 사람들한테 좀 부끄럽고 또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목사인데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부끄러우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맡겨진 영혼 위해서 내가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투신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정말 제 이 수고로움, 제 어려움, 제 고통 아시잖아요.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움직여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깨닫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제가 조금 위협하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제게 맡기신 목회를 잘 운영하고 또 소임을 아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런 오해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이 몸을 투신하고 환경을 들여서도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나를 잘 듣고 잘 듣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잘 아시고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상을 보십니다. 38년 됐다고 했어요. 사람의 일생에 38년이면요. 그가 어릴 때부터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병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지하고 38년이면요. 한평생이에요. 한평생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병자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38년을 병자의 생활로 있었다고 하니 한평생입니다. 근데 어떤 병자냐?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병자예요. 우리 동암을 아마도 이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동암이었지만 그것이 인들이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우리 동화니까 이게 천사의 역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아니나 달러 우리 막 부글부글 끓고 할 때 거기 마감이 먼저 들어가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요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온천수나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일반적인 온천수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자는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는 고침을 받는. 그러니까 거기 행각이 5개나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병자들이 여기 와 있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어떤 병이든 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온갖 병자들이 행각 5에 매혹히 들을 차례로 이렇게 와 있었겠네요. 38년 동안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병자입니다. 의술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고쳐줄 수 없는, 또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낳으려고 애를 무지하게 써봤겠죠. 38년 동안 아마 여러 가지 여기다 뭐가 좀 저기 잘 고친다 그러면 거기 분명히 실려가봤을 것이고 또 아마 온 전재산 탕진에 가면서까지도 자기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했으나 정말 포기한 상태입니다. 나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수단이 이제 거기에 있다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뛰어들어가면 굴러들어가든 뛰어들어가는 게 맨 먼저만 들어간다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걸 직접 눈으로도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물이 부글부글 동하지만 움직이지만 내려갈 수가 없어. 왜? 누가 나를 옮겨주지도 않아. 자기 내려가기 바쁘고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이 판단을 받고 고침받을 수 없으니 뭐 어떡합니까?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남 고침받는 것만 보고 이렇게 나는 끝나는 것 같다. 포기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누가 행여 또 나를 갖다 옮겨주면 내가 고침받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거기다 눈 빠지게 못 빠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나 거의 포기 상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병자를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여기 묻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물으시지 않으세요? 두 마디만 하시잖아요. 네가 나 보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날 마음이 있느냐? 당연하죠.
내가 여기 지금까지 여기서 행여나 혹시나 하면서 정말 누가 나를 옮겨주면 우리 동화물 눈이 빠지게 보고 그것을 내가 들어가면 누가 나를 거기서 옮겨주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냐. 네가 나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를 고칠 수도 있는 것은 저 물이 통할 때 나를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나를 고칠 수 있지만 내가 고침받을 수 있지만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뭐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네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움직일 수 없잖아. 네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물이 통할 때 네가 들어가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 네가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다시 한번 인지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 병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병자가 뭐라고? 이 얘기는 나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라고 하지 않으시면 뭐라고 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를 고쳐줄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그 병자 앞에 있는 예수님은 그가 볼 때 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천사도 그 당시만 해도 사람보다는 천사를 더 숭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천사도 못 고치는 나를 고치지 못하는데 어찌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사람을 통해서 고침받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쳐줄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네 믿음으로 네가 고침받으라는 거야. 네 믿음으로 네가 고침받고 또 걸어가라 합니다. 걸어가는 건 뭐야? 예수님께서 부축해 주셔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시간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야? 믿음. 하나님만이 너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그 다음에 걸어가라 하면 스스로 걸어가는 순종이다. 순간적으로 병자는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으면 병자는 고침받을 수 없을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들렸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갔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 짧은 아주 38년에 비하면 짧게 찰나적인 순간. 이걸 우리의 이거 불치의 병뿐만 아니라요.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거의 포기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탄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이를 먹은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은 정말 책을 쓰면 몇 권은 나올 것 같고 영화로 보면 영화 한 편을 만들 것 같고 또 내가 이때까지 정말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실제로 포기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아니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그다음 뭐 불치병, 암 이런 걸 안 걸린다 할지라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거의 공통적으로 겨우만 다를 뿐이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세요. 야,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거 어떻게 해치웠냐? 내가 너를 그때까지 너를 운동을 짓고 살펴도 네가 널 해치웠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네가 정말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문제에 봉착을 했어. 그것이 병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물질 문제 될 수도 있고 자식 문제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는 삶을 놓고 싶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삶을 놓고 싶지만 놓지는 않았어요. 그죠? 놓고 싶지만 놓지 않았단 말이지. 삶을 놓고 싶다. 그때가 우리 앞에 지금 내가 거기에 하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생했다.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고쳐 줄게,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셔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지금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이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가라고 하는 그에게도 주문하시겠죠. 그러면 뭡니까? 아멘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다. 믿음과 순종은 어떤 소원도 다 이룰 것이고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합니다. 왜? 그것은 나의 어떤 내 스스로 생기는 어떤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외에도 좀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내가 너를 고치겠다는 거야.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네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그것을 해결을 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까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음과 순종을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거요? 그래봤자 인간의 지식이고 경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그 정보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으면 문제에 봉착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지금? 아무리 많은 정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해결책을 여전히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됐습니다. 38년 동안 믿음도 순종도 없는 시간들입니다. 방법만 있었지. 네? 지식만 있었지.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었더니 근데 진실로 믿었더니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 순간 나음과 해결을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입니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어디로 갑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은 그건 지식이에요. 어디로 가는 건 지식이고 경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 길은 하나님이 또 얘기해 주시잖아요.
일단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입니다. 그럼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서요? 이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38년이 앉아있었는데요? 꼼짝을 못했는데요? 아니 오늘 38년 얼마나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한 발짝 옮길 수 없는 사람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했더니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에 일어나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네 모든 소원, 네 모든 문제, 네 모든 병, 네 모든 환경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순종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믿음 있게 하시되 순종까지 함께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어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는데 할 때 우리에게